야곱은 이스라엘 12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약속한 땅은 네 것이다 라는 것이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며 야곱의 12아들들은 성장해 갔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나름 성장 곡선을 그려 나가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축복,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몸부림의 역사,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삶을 유지해 나갔을까요? 그 축복 이후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축복 속에서 자라났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압 땅 근처,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한껏의 지도가 뜨게 될 텐데 위로부터 가운데를 보면은 이렇게 강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는 갈릴리 바다 호수이고 그 아래에 좀 크게 되어진 것은 사해라고 불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요단 동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되겠죠. 조르단이라고 쓰여 있는 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진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살만한 땅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그에 비할 정도로 비옥하고 훌륭한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소득을 만들기에는, 살아갈 만하기에는 넉넉한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 명령 앞에 두 지파가 모세에게 항명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하오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 청원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까 보았던 사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느보산 근처에 길르앗까지의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거기에서 제법 부자가 되었던 지파들 중에 두 지파가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어길소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지파가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파는 당시에 큰 지파였고 큰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인구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곳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전쟁하러 들어갔다가
우리 지파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을 손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손해가 날까 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현명한 그들의 태도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2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네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들이 소유하고자 했었던 것은, 발음을 잘 들으십시오, 편암, 표에다가 니은이었습니다. 편안이었습니다. 살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굳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였지만 이 편안함을 깨면서까지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그네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왜? 이미도 괜찮은데 괜히 전쟁에 참전했다가 손해 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텐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설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너희들이 인간적인 지혜로움으로는 탁월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너희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차라리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네들에게 나타났던 다른 사람을 향한 결과론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모세가 화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있지요. 여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자꾸 초를 쳐요. 그딴 거 해서 뭐 한다고. 그럼 그 말 한마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그 사람들의 의지를 자꾸 갉아먹게 만들어서 침륜에 빠뜨리게 만드는, 침체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조직 이론을 보면 어떤 중심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른바 팬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팬들이 한 20% 있다면 60%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따라오는 민중들, 군중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 20%는 극렬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직 이론 가운데서 ABC에 해당된 기초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조직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딱 전개되어지면 아멘 좋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20%, 60%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하라고 그러면 억지라도 하는 그런 사람. 반대로 20%는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또 이런 거 하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너희들 지금 살만하다고, 너희들의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고, 다른 확보되어 있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의 꿈을 상실하게 만들고 가나안 정복의 의지를 꺼버리는, 낙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였구나. 이것이 모세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여기에서 모세의 단호함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동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깨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재회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만 주님 잘 믿으면 되지. 코로나 전국에 교회까지 뭐하러 간단 말이야. 위험성이 많은데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나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리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하지만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으면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꽤나 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예로 든 것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나 혼자만 돌보며 나 혼자만 감당해 나간다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성도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감격할 수 있도록 내 살을 좀 도려낼 줄 아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의 섬김. 그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모르신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이기주의적 발상에 근거해서 다른 형제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못난 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편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되 골고루 잘 되어지고 한 녀석의 힘이 붙여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면 좀 괜찮은 녀석이 자기를 좀 희생해서라도 그 녀석을 끌어올려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럼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의 편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평안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제목을 편안과 평안 사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평안입니까? 편안입니까?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좀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편안과 평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편안이란 말은 몸이나 마음이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평안이라는 것도 의미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로 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relax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re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쉼, 늘어짐, 휴식,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편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peace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흘러 넘침이라는 것. 편안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끝납니다. 그러나 평안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그릇을 깨고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편안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찬 행진을 할 때에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록 들지 않아도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같이 해주는 열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와닿게 됩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자 할 때,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기도하고자 할 때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는 것, 봉사하고자 할 때에 나의 땀을 같이 보태 주는 것, 무엇인가 의논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럼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오늘의 가르침을 좀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편안을 내려놓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안에는 희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두 지파를 빨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나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모세가 화를 냈던 장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지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책망에 그들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단 맞을 때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듣고 고친다면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말에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잘못할 때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잘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주님의 야단치심이 발견되어졌을 경우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열려있는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것이 저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달라진 그들의 결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 긴 말씀입니다만은 모세가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희가 제외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네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긴 내용입니다만은 그들의 결단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 앞에 서겠습니다. 전쟁하러 들어갈 때 우리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만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가 그들 앞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 가도 될 것, 하나님의 명령이 형제들을 위해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겠나이다. 가서 승리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맨 앞에 서겠나이다. 그리고 정복하고들랑 여기에다가는 우리 땅 만들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결단이었어요. 네 번째, 27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우리 안 들어갈랍니다. 우리 냅두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겠어요. 모세가 야단치자 이네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게요. 제일 앞에 설게요.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되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거들랑 다 그네들한테 나눠주지 이쪽에도 땅이 있으면서 이쪽 땅까지 차지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주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 시절 때 있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루벤과 갓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예언적 메시지를 따라서 들어가서 전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갑시다.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벤과 갓, 요거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되게 야단치고 야단 맞고 변화되어져 보였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 되는 문하세 반지파도 루벤 쪽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가 이거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회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어,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어서 다 이와 같게 되어지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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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같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만 잘 살면 됐지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요.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됐지 뭐 딴 미자리 교회 뭐 우리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 살만하니? 그럼 너희 허리띠 더 졸라매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거라. 지금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강력한 설교를 13절부터 15절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립해서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생각하며 너희의 처자들은, 아내와 자녀들은 이곳에 놔두고 너희 형제들은 먼저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워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든 너희 형제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또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그 땅을 발전케 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모세의 명령과 똑같았어요. 먼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뒤로 쳐져서 눈치만 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앞장서서 일하라는 결과가 주어졌고, 이에 그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나이다.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겠나이다. 설사 내 손에 피가 흥건히 적셔진다 할지라도, 내 가축의 절반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도의 삶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내가 풍성하지는 못해도 내게 있는 소박한 것을 나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편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평안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 샬롬의 역사가 흘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며,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의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민수기서에서 처음 모세가 그네들에게 내려졌던 말씀은 책망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의 하고자 하는 사기를 꺾었던 사람들이다. 희망의 행진에 죄를 뿌리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었다. 민수기서에서 나타났던 그들에 대한 모세의 평가였던 거 방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럼 이것을 각색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여, 우리의 충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우리가 분골 쇄신하기까지, 우리의 뼈가 가루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리이다. 그럼 이것이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비겁했던 그들이 용감해졌어요. 다른 사람을 기죽이게 했던 이들이 다른 이를 격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먹구름을 들이우게 했던 이들이 화창한 햇살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뻔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일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시하는 타오르는 횃불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담스러운 설교지요. 근데 그렇게 가야 합니다. 특세한다고요? 하세요. 저는 집에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함께 해주는 거룩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에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화답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열매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목사로 하여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은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한 모습만으로도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주 달게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설교할 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무반응의 모습을 보이면 목사라 하여금 죽을 맛 경험하게 만듭니다.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아멘 소리는 지지리도 안 나오고. 근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루벤과 갓 지파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말에 좀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 때문에 저는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럼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더 기도할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수도사로 불려지고 있는 프란시스, 그분의 청년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내릴까 합니다. 청년 시절은 꽤나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모자람이 없이 지냈던 그는 무절제의 삶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중병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발견한 후에는 드디어 이웃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중심적 사고였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 따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부자인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은 배고픔에 허덕인다는 사실조차 깨닫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웃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며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역사가들은 프란시스를 가르쳐서 거지 수도사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사랑의 마음은 나의 모자람으로 다른 이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며, 내가 없음으로 다른 이들이 더 충만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잘 아는 그 위대한 찬양이, 그 찬송시가 터져 나왔던 거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거들랑 나로 인해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는 곳에 미움이 있거들랑 나로 인해 사랑의 화음이 메아리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있거들랑 나로 인해서 하나 되는 아름다움의 꽃이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이기주의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의 물결이 파도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되어지며 힘차게 일어나는 힘의 부여자가 되어질진정,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이 일파만파 커져서 교회에 분열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와해되어져가는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교의 견고함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형제를 품어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앞장섰던 루벤 갓지파와 같은 므낫세 반지파의 초기의 아름다운 모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교회도 견고해져가고 세워져가며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결론적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 편안해가 아니라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정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니은이 아니라 이응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힘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한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편안과 평안 사이에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아픔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누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샬롬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편안의 차원이 아니라 평안의 사람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과 이곳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영으로 동참하였을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